바울은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행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지만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두게 됩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제 14년 동안을 일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의 동생 라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탈을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탈을 열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과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레아가 얼마나 남편 야곱을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레아가 아들을 낳고 야곱의 관심과 사랑이 언니에게로 갈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첫째는 시기와 원망을 하게 됩니다. 30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다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원망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실 야곱은 임신을 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둘째로는 라헬과 레아는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언니를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레아는 통상 라헬과 경쟁해서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레아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디나라는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레아는 동생 라헬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요셉을 주십니다. 또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라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에게서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겨주시면 이제 빌하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 여종을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들은 서로 갈등합니다. 그리고 반목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와 육신의 일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육신의 일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시기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언니가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걸 보시고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는 잘못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착에 대한 강력한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있었던 시기는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조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을 제외한 그 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이었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팝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던 시기는 야곱의 가정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잘 되거나 형이 잘 될 때 그 시기함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가정에만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하고 성도들 인정받으면 나도 열심히
성령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이 시기심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와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속해서, 즉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시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비롯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얻고 이룬 사람들을 축하하며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때는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그것은 칭찬할 일이고 그것은 박수를 쳐 주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그것을 오히려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경쟁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에 대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파탈이라는 말입니다. 비틀다, 뒤틀리다 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씨름하다, 싸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과 내에는 머리를 잡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싸웠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치밀하게 악한 싸움을 그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태에서부터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는 성장하여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정적인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경쟁하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겨루고 계속해서 이기기를 소망했던 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과 씨름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 그 싸움에서 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이길 수 있는 씨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하고 여러분 씨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하고 씨름하면서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져줍니다. 져 주는 것이지 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이 이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긴다는 것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싸웠는데 여러분이 이겼다고 그러면 여러분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경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싸우려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이기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져주는 사람인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쓸모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이기려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날과 내에게서 발견하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말과 삶이 일치합니다. 신앙과 생활도 일치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공동체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